오늘 우상숭배 7번째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성경을 찾거나 앞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더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짝퉁 하나님, 짝퉁 이게 표준어 맞죠? 짝퉁 아니죠? 짝퉁인지 짝퉁인지 어떤 게 짝퉁인지 모르겠네. 우리 안에 누구도 나는 짝퉁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를 보면 짝퉁 하나님의 모습 안에 있는 짝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매우 흔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집에 거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거실에 거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방들은 다 우상 숭배로 차 있는 방일 가능성이 참 큽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를 더 구하고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사람의 지혜를 향하여 우리가 수없이 달려가고 그거 배우겠다고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에는 시간을 들이기를 아까워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그냥 사람에게 영향받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로움 이 부분에 우리는 두려움이 별로 없이 오히려 내 자신, 자유, 나의 재산, 내 삶 이런 것이 혹시 위협당하면 어떡할까 이거를 더 두려워합니다. 요즘에 계속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진짜로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오늘 야곱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과 26절 봅시다. 시작.
이삭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가 리브가의 그 배 안에서 잉태되어 있을 때 그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쌍둥이도 낳아본 적이 없고 태 속에서 싸운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쌍둥이 나오신 분이 누가 있나? 여기 있네요. 네. 우리 주님사님이 태 속에서 이게 싸우는 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나올 때 막 서로 나오려고 이런 거 없었어요? 성경은 참 독특하게 뱃속에서 서로 이 쌍둥이가 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출산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을 자꾸 상상하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첫째가 나오고 둘째가 나오는데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우리는 그냥 쓱 넘어갔죠.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맨정신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대로 말씀을 보자고요. 갓난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손이 어떻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제대로 안 펴지죠. 제대로 안 펴진 손인데 어떻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을까요? 네. 이게 안 펴져갖고 막 이렇게 손가락 하고 세보고 그래도 손이 이렇게 오그라져 있는 갓난아이인데 나면서 발꿈치를 잡았어요. 발꿈치가 적어도 요만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종이 한 장 잡았다가 아니고 발꿈치면 꽤 두껍죠. 이 갓난아이가 이걸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거 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사건 아닐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출생은 정말 독특한 출생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은 사실 싸우는 자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출생할 때부터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라고 예언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봅니다.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겠다. 야곱의 인생은 계속 이렇게 보면 축복과 관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사건은 유명한 팥죽 사건이죠. 팥죽. 25장 31절이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뭐 하나에? 팥죽 한 그릇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사고 싶으세요?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그 축복을, 장자권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사겠다고 그래요. 또 그것을 그래라 그러면서 또 넘겨줘요. 이게 어렸을 때 말장난도 아닐 것 같고 참 독특한 사건이에요. 어찌 보면 야곱은 계속 축복에 집중하고 있어요. 보니까 어렸을 때 자라면서 보니까 나중에 축복이 누구에게 2배로 더 가요? 장자에게 간다는 걸 알고 그거 내가 받아야겠다. 저거 내가 받아야지. 그래서 장자의 권한을 내가 사야지. 그래서 사요. 이게 산다고 사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이 차자인 이 야곱이 그 축복을, 장자권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다 이 축복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따보고 싶은 거예요. 또 이 36절 볼까요? 나중에 실제
이삭이 두 아들에게, 특히 장자에게 축복을 주는, 마지막으로 축복 주는 축복의 의식이 있는 그 중요한 날이죠. 그때에 음식을 해오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속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속였다는 걸 알면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 27장 36절입니다. 시작. 이게 두 번째라는 것을 에서도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계속 나를 속여요. 이것이 두 번째인데 전에는 당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까지 다 빼앗았다라고 에서가 이야기해요. 이것을 야곱에게 적용하면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이제는 그 축복을 내가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와 함께, 엄마가 더 많은 전략을 짰지만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위기의 상황을 넘어가며 결국은 그 축복을 빼앗죠. 자, 그렇게 빼앗아서 축복받았나요? 빼앗아서 어떻게 됐죠? 죽게 됐죠. 형이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도망가야만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망가야만 했어요. 이게 참, 그는 축복을 더 얻고자 그래서 아버지까지 속이고 형에게 장자의 권한도 받고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축복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가 하는 노력이 진짜 그에게 오기보다는 사실은 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는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원래 이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삼촌네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삼촌에게 또 속죠. 29장 30절 볼까요? 시작. 정말 이게 상상해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결혼을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가 아니야.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다시 이거 요즘 같으면 난리치겠죠. 뭐 고소하느니 만에 뭐 틀렸다는 이럴 텐데 또 그걸 또 받아들여서 7년을 더 봉사해요.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게 지난번에 세 번째 이야기했던 사랑이라는 우상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 내가 좀 축복을 더 취하고 싶은데 이 아름다운 여인이 나에게 축복이다. 그래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또 속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결국 14년 만에 얻게 되지만 결국은 그 라헬이 일찍 죽게 되므로 그 집안의 슬픔이 계속 있게 돼요. 자, 처음에 형을 속여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라반에 의해서 또 속임을 당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진짜 이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정말 이 축복을 내가 받고자 하는 그 열망, 이거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는 축복을 통해서 뭔가 얻겠다라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너무나도 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축복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당연히 그냥 예수 믿으면 축복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간 거죠. 많은 부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궁극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축복을 내가 쟁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욕망들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의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좀 이뤄보고 좀 받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 투쟁하며 살았던 거죠.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삼촌네 집에서. 그러나 또다시 어려움이 와요. 31장 1절 이제 볼까요? 시작. 아멘. 야곱이 아마도 지나가다 들었겠죠. 라반의 아들들, 삼촌의 아들들, 사촌이 되나요? 네. 그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아들들이 뭐라 하면 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다 뺏어간 거 아니죠. 어찌 보면 야곱은 지금 그 양들을 자기의 양으로 만들려고 정말 기가 막힌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소유가 엄청 많아진 거죠. 그랬더니 그 삼촌 라반의 아들, 사촌들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 아버지 거 다 뺏어가서 결국 자기의 소유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정말 내가 이제는 예쁜 아내도 얻었고 이제는 큰 부를 얻으면 되리라 라고 생각해서 부를 크게 계속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돼요? 삼촌 라반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의 아들들에서 오해받게 되어지고 그 말을 들은 라반의 얼굴색, 안색이 바뀌어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진짜 야곱은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악착같이 쫓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일은 꼬여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죠. 31장 19절이요. 시작. 그때 라반이 앙터를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게 집에서 흐르는 게 같은 것 같아요. 라헬은 자기 남편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자녀가 없어서 많이 서운하고 어쩌고 했지만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꼭 이 드라빔 가족의 수호 신상이에요. 조그맣다 그랬죠. 숨길 수 있는 조그만 거. 가족의 신이에요. 가족의 신. 제가 본 거는 요만한 것보다 작은 거 있어요. 진짜 드라빔이 조금 돌로 됐는데 이렇게 정교하지도 않아요. 그냥 비스무리한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정도. 실제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게 자기 가족을 지켜주는 신이다. 그런데 라헬이 그것을 훔쳐요. 도둑질해요. 라헬이 왜 훔쳤을까요? 왜 훔쳤을까요? 지금 아버지의 집을,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가족을 지킴받길 원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지키는 그 신상을 뺏어서 훔쳐서 도둑질해 갖고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그는 일찍 죽게 되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혹시 안 도와주면 내 차원에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 대안으로 라빔을 숨겨서 몰래 자기만 알고 가져가는.
거기에는 믿음이 있죠. 이 드라빔이 이 가족 수호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 집사님이 아주 독특한 분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요. 어머니가 지갑에 악귀가 오지 말라고요. 부적을 지갑에 넣어놨는데 그 부적이요. 100만 원대를. 그 당시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를 못 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지갑 안에 항상 그 부적을 갖고 다니시는.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그래서 교회를 그냥 덜레덜레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다니는데 꿈에 십자가가 쫙 나타나는데 지갑이 나타나더래요. 십자가가 안으로 싹, 지갑 안으로 싹 들어가더니 그 부적이 옆으로 싹 빠지더래요. 그래서, 이거 부적보다 더 센 게 있구나 이래가지고 십자가 부적을 안에 넣고 십자가 부적이 내 지갑을 더 지켜주리라 뭐 이런 마음이 있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드라빔이나 하나님이나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그 땅에서 마지막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 부가 많이 쌓이니까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돌아가는데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그 전에 장자권을 뺏고 그 장자의 축복까지도 다 빼앗은 형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먼저 한 사람을 딱 보냈더니 그가 형을 만나고 오는데 보고가 이래요. 32장 6절이요. 시작. 형이 나를 만나러 오는데 너무 기뻐서 여러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이거 무슨 뜻일까요?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너 이놈 내가 400명 무슨 애들 400명 데리고 왔겠어요? 거의 전쟁 수준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야곱은 진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야곱이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안을 세워요. 대안이 뭐죠? 두 패로 나누는 거예요. 32장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려워 답답함을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배로 나누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또 낙타, 양, 소, 낙타를 두 패로 나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반을 갖고 빨리 도망가자. 굉장히 좋은 대안이죠. 그래도 반은 살릴 수 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을 생겨놓은 거죠. 우리가 굉장히 이런 식의 대안을 많이 이렇게 갖고 있어요. 대부분 갖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주로 목사님들 만나니까 주로 이렇게 없다, 우리 가진 게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동질감을 느껴서 그러시냐고 나도 우리도 가진 게 없다고 참 그러면서 편하게 이야기해요. 가진 게 없으시대요. 대부분 가진 게 없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가진 게 없으신데 땅은 있으시던데요. 가진 게 없으신데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아들 명의로 아파트도 있던데요.
약간 가진 게 없다라는 개념이 참 다른가 보다. 우리랑 굉장히 다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참 많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해놓으시더라고요. 그게 저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가진 게 없대요. 그러면서 가진 게 없으시대요. 진짜 한쪽에 뭔가를 이렇게 다 해놓고 계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뭔가 반쪽을 잘라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고 했고요. 우리가 정말 삶을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가 진짜 넘을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맞닥뜨렸어요. 이제는 마지막 순간인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 32장 24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24절입니다. 24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니.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이제 자기의 가족도 보내요. 앞에 앞장서서 보내요. 그 보내는 거 진짜 제가 보기에 인간적이지 않아요. 하여튼 자기의 그 라헬의 두 아들은 제일 뒤에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거 제가 그 상상했어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보내면 형을 먼저 보낼까 나를 먼저 보낼까. 왠지 나를 먼저 보낼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막 형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 이 분위기에 아버지가 야 너희들 앞장서서 가. 그런데 이건 뭐예요? 거의 방패막이 되라는 거잖아요. 야, 이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끝까지. 근데 결국은 다 보내고 혼자 남아요. 이제는 이 일에 자기 혼자의 이 문제를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지막 맞닥뜨리는 진짜 디데이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참 재밌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어요.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홀로 남았을 때. 야, 그가 막 축복을 해서 혹은 어떤 막 자녀를 통해서 또 어떤 재물의 축복을 통해서 근데 그 다 보내고 나서 오직 혼자 남은 이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이 이 창세기의 저자가 이 어떤 사람을 약간 숨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가 25절, 28절 읽읍시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가만히 보니까 25절에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이 관절이 부러졌다. 자, 허벅지 관절이면 그러면 다리 허벅지가 부러져 본 적 있으세요? 보통 부러지면 아래가 부러지지 허벅지가 부러지진 않거든요. 이게 고관절이 나간 건지 허벅지가 부러진 건지 모르겠지만 허벅지가 그런데 어떻게 부러뜨렸어요? 허벅지 관절을 침에 어긋났어요. 이 정도 실력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게 딱 쳤더니 이분은 굉장한 강한 힘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관절을 침에 이 얘기는 사실은 이게 이 정도 힘이면 그냥 죽일 수 있는 수준인데 죽이진 않고 그냥 툭 만진 거죠. 툭 만졌더니 터치했더니 약간 다리만 이렇게 딱 부러질 정도로 만진 거예요.
지금 이건 사실은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꾸로예요. 사실은 야곱을 살리겠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28절에 보면 그 밑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신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어. 지금 이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이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이제 곧 나오죠? 28절. 29절이 그 밑에 나옵니다. 왜 치는가? 지금 왜 치는가? 여러분, 지금 이제 해가 떠올라요. 그런데 가야 되겠다는데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붙드는 거죠. 근데 그가 손을 놓도록 탁 치면서 손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해가 떠오르는데 가야 되는가? 약간 동화 생각나지 않으세요? 몇 시가 되면 이렇게 변한다든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가라고 돼 있죠? 출애굽기 33장 20절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미 씨름했던 자가 나중에 29절 먼저 볼까요? 29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 장소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 뜻인데, 그러면서 이름을 브니엘이라서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거꾸로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날이 새고 있어요. 그러면 밤에는 그 당시에 무슨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무슨 후레쉬가 있었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했는데 깜깜한 거죠. 진짜 별밖에 없는 이런 거죠. 날이 새면은 그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얼굴을 보고는 살짝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날이 새는 대로 그냥 놔두면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을 놓을 정도만 툭 치니까 허벅지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놔라가 아니라 살리겠다는 거죠. 야곱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갖는 굉장히 독특한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축복을 향하여 그렇게 목말랐는데 이제 마지막 혼자 남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제는 아무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가 그동안은 축복을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 아버지가 주는 축복의 권한, 또 예쁜 아가씨가 자기 아내가 주는 혹은 부가 주는 축복, 이런 것이 내 축복이 되어서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꽤 열심히 살고 막 속이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와요. 마지막 혼자 남은 그 순간에 그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29절 다시 볼까요? 마지막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한 거죠.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얻는, 베델에서도 꿈에 사자가 오락내리하는 걸 보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진 않았어요. 그러나 축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죠. 이제야 비로소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선물이나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었고,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축복이구나 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집중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씨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실은 목숨을 걸어놓은 거죠. 요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과 얼마나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 이제 좀 아시겠죠?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와, 진짜 기도도 이방인의 기도로 했었고, 이방인의 기도, 그리고 섬기는 것도 거의 우상 숭배에 가깝게 섬겼고, 제가 한국 기독교는 유교적 기독교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란 타이틀은 있지만 굉장히 유교적인 그 가치관에다가 기독교라는 옷만 입혀놨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상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이 부분이 거의 없고, 유사 기독교, 유사 하나님, 짝퉁 하나님을 계속 잡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진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야곱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그는 자기 평생에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거, 형에게 가는 축복을 자기에게 받는 거, 라헬의 그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 재산의 많음, 이런 것들이 모든 이 축복의 핵심이다라고 진짜 싸운 거죠. 그런데 그가 정작 그것을 얻고 났더니 계속 문제가 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핵심은 이 사건이 너무 웃기게,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형 에서가 400명 오다 어떻게 됐죠? 싸움을 하고 돌이킨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와서 끌어안고, 오, 내 동생,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약간 좀 싱겁죠? 뭔가 좀 이렇게, 우리 같으면 드라마를 이렇게 안 만들죠. 400명대 1로 딱 대결해갖고 막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만들어야죠. 그래갖고 막 에서가 화를 쫙 쐈는데 하나님이 빛을 쫙 보내갖고 이게 딱 튕겨나가고, 그래갖고 에서가 오, 하나님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막 회개하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랐구나 이러고 막 화해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를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이 심정이 느껴지더라니까요.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제 아버지 진짜 교회욕을 2시간씩 하시던 분이거든요. 진짜 가게 하시던 거, 강남구청 바로 앞에 팔미정이라고, 그 집, 그거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일수를 막 12명, 14명까지 썼어요, 일수를. 그래 가면서 진짜,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어느 날 갔더니 심각하더라고요. 일수에 그 돈을 못 주니까 하루 낮 장사해봤자 4만 원, 5만 원밖에 안 나가요. 그 당시 이 된장찌개가 1,000원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씩 줘야 되는데 다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5명 주고 나머지는 내일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일 줄게 밀리니까 어떤 일수 수금하는 이 아저씨가요, 진짜 봉투에다가 똥을 넣어갖고 확 던져버렸어요. 가게 하는 데다가. 막 제가 학교 갔다 오니까 막 심각하게. 그러니까 막 그런 상태에서 막 마지막에는 진짜 제가
저희가 한식집, 그 뭐죠? 설렁탕집이었는데, 그리고 등심하고 삼겹하고. 근데 다 외상이니까요. 나중에 삼겹집, 정육점 있잖아요. 거기서 고기를 띄어다 하는데, 여기도 빛이 많으니까, 저기 손님이 왔으니까 고기 줘. 이래도요, 안 주는 거예요. 빛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손님이 온 걸 확인해주고 가서 고기를 그 사람이 사 먹을 것만큼 삼겹 1인분 시키면 1인분 가지고 와서 팔고 그 고기값 떼주고 이래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심부름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장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극을 다했어요. 극을. 바닥을 치더라고요. 결국은 아버지 쓰러지시고. 그럼 뭐 하여튼 그러던 찰나에 저는 이제 간사하니라고 막 수련회 가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집안 상황과 저의 상황은 완전 반대였죠. 그때 이제 수련회 위해서 준비기도 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가정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기도 했거든요. 중학교 때도 하고 막 산기도 하면서 그 불광동에 저기 기도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래가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이게 막 부담감이 오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갖고 마음에 부담감이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밥을 같이 먹는데 안 맛있다는 이렇게 고기 팍 쏘고 밥만 먹다가 아버지 왜? 아니에요. 말 꺼내면 2시간 이제 다다다다다 이게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 아버지. 그리고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이 싱겁게. 그리고 지금 넘어갔어요. 그 다음날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부담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다음날도 앉았는데 못해. 그리고 3일인가 4일을 지난 거예요. 근데 뭐 같이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에 이게 식탁에.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이고 분명히 얘기해도 안 믿을 건 100%고 근데 내 마음은 너무 불편하니까 내 마음이나 편하자.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안 쳐다보고 고개를 숙이고 교회 나가시죠. 자 이제 소나기가 오겠다 이러고 있는데 진짜 경적이 한 30초 정도 아무 얘기 없는. 그러니까 더 막 이건 이 밥그릇이 날라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이 막 오는데 감정이 그래 가자 이러는. 에? 뭐라고요? 어디로 가면 되겠니? 교회 갈 걸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려고 아무 생각 안 했어요. 머리가 하얀 거예요. 잠깐 있어보세요. 내일 일요일이라도 가긴 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하는 뭐 교회가 있다며 그런데 알아봐라. 그래갖고 그때 강남이니까 강남청 바로에 강남 삼성구 1-3번지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가운데 소망교회를 모시고 갔죠. 그리고 나서 정말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날 주일날 아버지 교회를 갔다 오셨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 했나 그래갖고 이제 소개만 해주고 그런데 저 교회 사역하고 다시 저녁에 집에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좋더라 뭐 이러더라고요.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막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저를 엄청 구박해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아버지는 뭔가 죽을 병에 딱 걸려가지고 막 헉헉거리면서 막 죽기 일비 전에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니 살아날지어다 이랬을 때 아멘 그래갖고 막 회개하시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동안 핍박한 걸 미안하다 이래가면서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싱겁게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막 화가 나더라고요. 기쁜 게 아니고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그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20년 동안 정말 엄청난 인생에 많은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형을 만나러 오는데 만나기 직전까지 400명을 데리고 막 안 돼. 두 패로 나눠. 너희 먼저 가,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 대안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 그 이상한 어떤 사람 그분과 씨름했는데 그분이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한마디에 형 에서의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내가 노력해서 받는 축복이 진짜 막 노력해서 노력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총, 페이버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니까요. 내가 하나님 우리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막 금식하고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니까요. 그가 갖고 있는 문제가 그냥 풀어줘요. 너무 싱겁게 그냥 풀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축복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축복의 핵심인 거죠. 우리는 축복을 자꾸 이 세상의 이야기 혹은 유교적 축복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으로 굉장히 많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그분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는 게 축복이죠. 우리는 이걸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그거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뭘 주실 건데요? 축복한지라 그래서 축복해갖고 그러면 뭘 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이름을 줘. 이름 줘갖고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알았어요. 그 다음은요? 뭐 주실 건데요? 없어요. 이름만 바꿔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이거 지금도 우리 안에 이 숙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우리 안에 인생에 참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많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되다 보면 막 친구도 떠나가고 막 친척도 떠나가고 막 경제적으로 힘들면 막 그렇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혼자 남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알겠죠. 혼자 남으면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사실은 거꾸로라는 거 느끼시겠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기 원하는데 너무나도 자기식의 대안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는 줄 알고 왜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 양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양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예쁜 아가씨를 내가 내 아내로 얻게 해주세요. 자기의 소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거 다 떠나가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결국 그 하나님을 그는 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요즘에 옛날 사람 자꾸 만난다 그랬죠. 희한하게 제가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연찮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총이구나. 저보다 하나 밑에 간사하던 분이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번에 간사 사임을 했더라고요. 하나인가 몇 대 밑에 후배인 것 같은데 26년을 간사했더라고요. 와. 오늘인가 어제 사임식을 했대요. 그렇다고 이제 그거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사했던 걸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됐어요.
전에는 그게 어떤 이렇게 무슨 훈장 같았고 막 자랑거리였고 그랬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간사를 해서 뭔가 큰 업적을 남겼느냐 이러면 뭔가 내가 뭔가 했어 이럴 텐데 저는 10년 동안 사역한 거 다 흩고 나왔잖아요. 제가 신학생 사역 10년 한 거 다 흩어버리고 해서 안 그리고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고 10년 동안 그냥 허송생활했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시고 막 신학교와 신학대학과 뭐 그래서 한국 교회를 살리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필요 없고 너나 제대로 해 이렇게 거죠. 너나 제대로 해. 근데 저는 주님 나는 뭐 잘못돼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 학교와 한국 교회가 이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만큼은 제대로 지금 제 이 열정을 보셔라도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 더 약간 제 입장은 헌신은 더 했는데 헌신 더 할수록 더 힘들어져. 이게 뭐 이상하잖아. 진짜 많이 헌신했거든요. 엄청나게. 그런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막 헌신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듣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말해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뭔가 말해주면 그래요. 하나님 한국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막 내 계획을 막 멋있어요. 계획 멋있는데 하나님 말하려고 하는 걸 안 들었고 그거 자꾸 기도하고 들어달라고. 진짜 허벅지 관절 부러지듯이요. 뚝 부러지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이게 그 다음부터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유교식 기독교라는 게 뭐냐면 뭔가 대가를 주고 얻었던 거예요. 그래도 뭔가 내가 잘한 게 있으니까 나를 부르셨을 거야. 이런 생각이요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도 난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건이 여러분 야곱이요 성경적으로 보면 본받을 인물이 별로 아니에요. 야곱이 믿음이 좋았나요? 야곱이 뭐 신앙이 도덕성이 좋았나요? 야곱이 뭐 대단한 업적을 남겼나요? 야곱이 신앙인으로 나는 야곱을 본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별로 성경에 좋은 신앙의 인물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총을 받게 된 건 왜일까요? 그것이 신약에 보면 이렇게 풀어지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이야.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뭐죠?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히려 약한 자가 돼요. 그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는 자가 되셔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저주를 받아요. 그 저주는 나의 것인데 주님이 대신 가져가셨어요.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봤죠.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쳐요?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이방인이에요.
야곱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갈 수 있었던 요인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의 아들, 그의 손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야곱이 뭔가를 알고 구한 게 아닌데 하나님을 구했는데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어요. 성령의 약속을. 우리 누구죠? 조재일 선교사님. 그분이 뭔가를 막 이렇게 구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합니다. 임재만을 구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좀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일하기 시작한 거죠.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이제 정기 모임에서 강의하셨어요.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얘기하다 몇몇 다른 분을 좀 만나야 돼서 얘기 좀 나누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분 만나고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나고 그런데 오래간만에 오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서 만났더니 그 선교사님 선교회 소속이 어디예요? 그러더라고요. GP인데요. 제가 GP를 좀 알거든요. 전에 있었던 몇몇 아는 선교사님이 그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알 텐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 선교회 이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에? 이사장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얘기하면 알겠네요. 자기 소개 좀 해달래요. 그렇죠. 그러죠. 뭐, 데리고 와서, 선교사님 여기 둘이 만나서 얘기 좀 해보세요. 만나면 좀 뭔가 이렇게 가까운 게 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 또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소개해줬더니, 둘이 만나서, 저 혹시, 어느 목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알죠. 우리 이사장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아들이에요. 그러냐고 그러더니, 그때부터 우리 또 한국 사람 족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냐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족보를 또 한 3, 4분 캐더라고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옆에 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 아버님이, 제가 그 아들, 저희 모임에 오게 된 배경을 들어서 알거든요.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알고. 그 아버님이 그 선교회를요, 선교사님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강조했는데, 결국 그게 잘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코 이쪽에 암이 생기는 바람에 목회를 내려놓고 지금 쉬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선교사님들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데 이 얘기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아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선교사님도 조재현 선교사님도 자기를 파송한 선교단체이지만 그 선교단체에 정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대만에서 1년 동안 있는데 대만의 목사님들 만나는데 그걸 아예 까놓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한국 선교사들 왜 대만으로 오세요? 우리도 이제 할 만큼 다 할 줄 알아요. 신학 박사도 있고요. 교회도 웬만큼 하고요. 이제 대만 와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할 일 별로 없어요. 왜 오세요? 근데 한다면 딱 하나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여태까지 한국 선교사님 많이 왔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선교사님은 없었고 그냥 선교 사역 많이 했던 교회 사역하고 신학교하고 주로 이렇게 한국 하면 기도인데 기도를 좀 한국에 있는 그 기도를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그거를 위해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인데 스토리 아시죠? 지난주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안 들으셨나요? 안 오셨나요? 기도로 유명해진 거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선교사다 그러니까는 그래? 한국에서 온 기도하는 선교사라니까 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분도 한국에 자기 파송한 단체를 생각하면서 정말 여기가 이제는 본인이 느끼니까 아는 거죠. 그 네팔의 그런 지역에도 정말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데 그러려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데 거기서 막 사역하니까 선교사님들이 거의 병들잖아요.
처음에 몇 년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막 병들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파서 오시는 선교사님이 너무 많아서 안양 생병원이 부도났어도 얘기했었죠.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이, 근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가 이 선교의 선교사로 이렇게 짬밥이 아니고 뭐라 하죠? 선교사님 나이로나 이 경험으로 좀 연차가 낮으니까 연세 많고 경험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만나갖고 막 신이 났어요. 그래갖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참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오늘 자기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군요. 그러면서 막 둘이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딴 일 보려고. 그리고 이제 어제 수쿨 하면서 그분이 이제 강소희 목사님 통해서 오게 됐거든요. 강소희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교회 가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있는 그 자리에, 이사장이 있는 자리에, 거기에서 자기의 이야기와 하나님 어떻게 계셨는지를 오늘 지금 금요철에 초청해갖고 거기서 설교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럼 누가 그래 와서 해봐 이럴 것 같으세요? 이게 안 이루어져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쓰실 때 쓰임받게 합당하도록 나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할 뿐이에요. 그런데 뭐가 주어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야곱이 뭔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이게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안에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성령의 약속. 그러면 성령의 약속이 뭔지 우리 봐야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갖고 1시간 해보세요. 처음은 몇 번 하겠는데 한 5분 지나면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쏙 나면서 약간 부르기가 싫어져요. 이게 아버지 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점점 싫어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랑 비슷하면 어떡하지? 이게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막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내 안에 여기 나오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축복이 내게 들어오느냐. 대부분 이게 잘 안 들어오시고요. 안 들어오니까 지금 아들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몸 바쳐 열심히 헌신하여서 일하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가 아니야 난 너와 함께. 아니요 뭐라도 좀 시켜주세요. 뭐라도 시켜주세요. 내가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종만 되는 거라도 너무 감당하기 힘든데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우리 안에 굉장히 종의 영으로만. 그럼 이게요, 그 당시 우상을 섬겼던 대부분요, 종의 영이에요. 귀신들을 다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만 섬기게 하게 하는 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의 영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부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나누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언약으로 맺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은 그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참 많이 했죠. doing이 아니고 being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내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제가 천지창조 자꾸 얘기하면서 제 안에 이 믿음이 조금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었는데
나라를 못 바꾸겠냐고요. 이 나라에서 나라의 정권을 잡으려고 막 평생 어쩌해도 못 잡는 사람이 오히려 소수고 못 잡는 사람이 극히 대부분이지만, 아니 하나님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 만드시고 온 세계를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 그래서 나의 나라 일을 해라 라고 못 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마가복음 1장 11절이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가 뭘 해도 나는 너를 기뻐해.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구원받았네 확신 갖고 이게 아니고요. 그게 다 믿는 전제로 되지만 이 하나님과 자녀 되어짐의 언약으로 들어가요. 이 언약 백성을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후사, 곧 상속자가 돼요. 성령께서 그것을, 이게 성령의 약속인데 그것을 우리 안에서 계속 증언해 주세요. 이게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나온 얘기죠. 야곱이 뭔가 제대로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안에 온전히 들어가고 그 언약의 실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딱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언약일 때 이름의 교환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때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 이스라엘 이름을 야곱에 주고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야곱의 심판의 날, 야곱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바꾸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축복을 왜 짝퉁 하나님을 했냐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축복을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향해서 막 갔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렸을 때 3살, 4살 때는 그래 많이 먹어라, 많이 가져라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만 알기 시작하면 아니에요. 이제 내가 뭔가를 많이 줬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읽을까?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 하나님의 약하심을 내가 취해요. 하나님,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왠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함을 내가 취해요. 왠지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더 지혜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취해요.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강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안에 바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짝퉁 하나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짝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짝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짝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진품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더 구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으로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제는 짝퉁 하나님과 진품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 좀 죄송한데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유사품이 많아가지고 그거 짝퉁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도 마치 제대로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온전하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죠. 누리는 거죠. 요즘에 하도 이렇게 설교 강의를 할 시간이 많아갖고요. 또 이제 이 TS 강의는 굉장히 좀 에너지가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1시간 반 내서 요즘 이제 열받으면 2시간 하고 지난 토요일 날 2시간 반 했더라고요. 어제는 서 있는 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거예요. 저도 이제 견디다 못해 쓰러진 게 아니라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그래갖고 오늘 새벽에 끝나고 정리 딱 하고 치료를 갈아입고 저 군자봉을 다시 갔어요. 다시 또 돌이 쌓여있더라고요. 돌무더기가 쌓여있더라고요. 저는 돌무더기 보면 그냥 안 지나가거든요. 올라가고 발로 쓱쓱 밀어갖고 다 올라가는데 하나가 있었어요. 올라갔더니 그냥 쓱 밀었더니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몇 개 안 쌓였어요. 정상까지 올라가고 왠지 운동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올라가는 길로 안 내려가고 반대로 내려갔어요. 완전히 처음 가는 거였어요. 맨날 올라갔다가 글로 내려왔지 반대로 내려간 건 그 길도 모르겠고 처음 그냥 오늘은 운동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반대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다 보니까 약간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운동 많이 하는 셈 치고 그냥 느끼는 대로 가지. 그래서 막 갔어요. 돌무더기가 이렇게 평지 같은 산인데 평지 같은데 돌무더기가 진짜 강대사막 여기 쌓였더라고. 여기 또 있네. 그래갖고 발로 해갖고 쓱 밀었는데 안 밀려요. 이거 뭐지? 그래갖고 안 밀리더라고요. 이거 왜 안 밀려? 그래갖고 툭툭 했더니요. 아무것도 시멘트를 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돌 이렇게 얹어 놓은 거예요. 얹어 놓은 건데 그게 돌끼리 누르고 그래갖고요. 이게 딱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진짜 그렇잖아. 이게 사람들 돌을 얹을 때 그냥 아무 데나 얹고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얹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됐나 봐요. 약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제일 위를 펑 치고 옆차기로 딱 치고 위를 딱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위에서 발을 확 눌렀는데요. 안 부서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올라가서 이렇게 막 하는데요. 이게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니까 약간 겁이 싹 나면서 이게 왜 안 무너지지? 그러면서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자꾸 사주 경계하면서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누가 보면 뭐라 그러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한두 번에서 무너지면 사람이 와도 쓱 넘어가는데 올라가서 막 타고 있고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보면 막 뭐라 그럴 것 같은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위에서부터 몇 개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얹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위에 좀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다음에 하리라. 그리고 그냥 빨리 도망갔어요. 도망오는데 그때부터 이 묵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재단 쌓는 거구나, 이게. 역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재단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돌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았는데 그게 이렇게 되니까요. 우상에게 드리는 재단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오면서 그게 머릿속에 계속 나오면서 이게 재단이구나. 사람들이 돌 쌓는 것도 그냥 얻는 것 같지만 그거가 서로 연결되어 갖고 이게 요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우상들은 무너질지 하다 그러면 와르르 무너질 줄 아는데 올라가서 타도 안 무너져요. 나가질 않아요.
내 마음속에 쌓아놨던 우상들이 금방 쉽게 나가지지 않아요. 나간 것 같은데 어디 구석에 가서 숨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은혜 떨어지고 좀 가장 생각 이상한데 세상으로 가다 보면 요걸 찾아.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자꾸 야, 이게 재단 세우는 게 이렇게 돼 있구나를. 계속 오면서 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게다가 거의 군자봉이잖아요. 군자봉. 제가 군자봉 유래에 대해 너무 잘 아니까. 야, 여기서 1000년 동안 이 일을 했으니 이게 그냥 빠지겠냐고요. 진짜 돌이 쌓여지듯이 그냥 뭐 누가 무슨 설계하고 세웠겠냐고요. 무너지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돌 하나 놓고 이래가면서 한 건데 그게 진짜 견고하게 딱 자리 잡혀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짝퉁 하나님을 빼내야 돼. 그 빼낼 수 있는 건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짝퉁 하나님을 내가 갖고 있었던 게 창피할 정도로 내 마음에 감정이 새로워져야 돼요. 짝퉁 하나님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갖고 버리는 척 했다가 하나님 버렸어요. 그리고 보셨죠? 그리고 싹 다시 원위치.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안 두겠습니다. 이래놓고 버립니다. 그리고 손을 피질 않아. 여전히 손에 쥐고 있고 자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또 들어와. 왜요? 짝퉁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하고 짝퉁 하나님 포기하면 왠지 내 전부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반만 잘라놓고 반만 갖고 있어요. 내 나름대로 대안을 세워놓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너의 삶과 너의 목숨까지도 내게 온전히 드려지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약속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으로 쫓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짝퉁 하나님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그냥 창세기부터 쭉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하셨죠? 베델로 올라갈 때 우상을 버리고 옷을 정결하게 씻고 몸을 씻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 했죠? 가나안의 우상을 따르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다 정확하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헛된 우상들을 빨리 찾아서 내려버려야 돼요. 짝퉁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야곱과 같이 씨름하십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원래 그림대로 바꾸십시오. 야곱은 원래 야곱이 아니라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창세전에.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예언하셨고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나를 뭐 어떻게 줄 줄 알고 그 축복을 향하여 계속 싸우는 생애를 살았었어요. 이제는 그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지금 혼자 있을 때 가장 외로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짝퉁 하나님으로 뭔가를 쌓아놓을 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짝퉁을 쌓아놓은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내가 마음에 혐오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잘라버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으로 다시 불타오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십시다.